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3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27절, 18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세대의 주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선교 바자회가 있는 날인데요. 벌써 밖이 떠들썩하지요. 싸다 비싸다, 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선교 헌금으로 몇만 원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먹고 손에 뭐 하나 가득 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이니까 별로 안 남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인건비 그 몸으로 노력해서 그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말에 제주도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초청해서 일주일간 세미나한 비용으로 벌써 가불해서 많이 썼고요. 또 11월 달에 대만 교회 지도자들을 또 초청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일주일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사용될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벼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모판, 모짜리라고 합니다. 모짜리에서 벌써 한 해 농사가 결판이 난다고 하지요. 교육을 농사에 비교하자고 하면 주일학교는 모짜리에 해당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죠. 내 아이 하나 가르치기도 힘이 드는데 주일학교에서 내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사랑방을 섬기는 순장님들, 또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순장들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스승들에게 감사하며 나 또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순장은 사랑방의 교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은 새신자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 사람 다루는 것 참 어렵고 힘들죠.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도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괜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승의 자리는 외롭고 힘든 자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수고에는 값진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것 알고 잘 감당한다고 하면 이처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또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면서 가르쳐 길러낸 영혼들 가운데 언젠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며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 주님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백발이 될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사명이 있으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말고 사용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남은 사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것,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주님 저 이제 일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남은 생 편안히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백발이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버리지 말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고 있는 동안만 불이지 꺼지면 더 이상 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시키는 데에 관심이 없고 자기 혼자만 편안히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인 계승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사는 나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감격, 이것이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 자녀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자녀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불렸던 록펠러가, 저도 예전에 미국에 여러 군데를 여행을 좀 해보니까 가는 데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시카고 대학, 그 대학을 아예 록펠러가 전체 어마어마하게 큰 캠퍼스를 다 록펠러가 그냥 다 건축해가지고 그냥 헌물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대학 안에도 예배당이 있고 종합대학만 12개를 설립을 했고요.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그 안에 교회를 지어서 헌단식 할 때 시카고의 유명한 신문인 트리뷴지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고. 록펠러는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계명으로 자녀에게 주는 10계명 이렇게 말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대단히 마음에 드는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아무도 원수도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지난주에도 제가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뒤에 앉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영적인 계승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에게서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걷어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경건한 부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암울했던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새 역사를 여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발전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뿌리고 순교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이고 열정적이었어요. 온 마음을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1세대를 가진 한국교회가 영적인 계승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빈약해지고 젊은이들의 자리가 비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학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를 잇는 일에 실패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신앙의 대를 잇는 데 실패했어요. 아들 솔로몬 때에서 벌써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렸지만 전도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삶은 후회 막심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때에서 약화된 신앙이 그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확연히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한 교회가 100년 이상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경우가 드뭅니다. 한 세대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서 큰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업적을 이루지만 그걸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서 쇠퇴에 갔던 것이 서구 교회의 역사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 이제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몇 명 남아가지고 그 큰 교회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는 거대한 교회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구경시켜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현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0명씩 됐어요. 지금은 한 반에 1명 아니면 2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캠퍼스 사역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관 앞에 큰 마당, 한마당이라고 그러는 거기에서 날마다 100명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캠퍼스 선교 동아리마다 학생들이 꽉꽉 찼어요. 제가 다닌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분위기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어른들 위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교회의 구조가 경직되고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는 데에 힘을 다 소모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 존중해야 되고 부모 세대를 존경해야 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은 교회의 존폐가 갈리고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 가보면 어느 집이나 모든 것이 자녀들 위주로 다 돌아갑니다. 특히나 입시생이라도 한 명 있으면 그 아이가 집안의 상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모든 게 어른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 분위기부터 어른 중심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대부분 어른들에게 맞추어서 선곡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도 메인 예배당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돈을 많이 들이고 시설을 잘 갖추는데 교육관에 가보면 허술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지만 다음 세대가 볼 때는 어색하고 거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교회 곳곳에서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계승, 이것은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영적인 계승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갓난아기 때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로 가득한 그 땅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은 자녀 세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델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갖는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 영향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죠.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부모의 입에 항상 달고 있는 말은 공부하라는 말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감을 잡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영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는 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감을 잡습니다. 아,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구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 그 자녀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했던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자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신앙이 세상의 꿈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 자녀가 그러한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그 길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계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관심이므로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데에 힘껏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다음 세대를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순장 여러분, 사랑방 순원들을 돌보는 순장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 믿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스승의 책임을 가진 모든 여러분, 시대가 정말로 어둡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제철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양심도 정의도 거대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채 방황하고들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할수록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분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부읍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십시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람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일인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내다본다면 사람을 키워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생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셨어요.
3년여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인격과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는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내 평생의 소원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다음 세대가 줄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한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함께 노력하는 모든 앞선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